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주 짧고 간결하죠. 그런데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로 심도 깊게 살펴야 하는 그러한 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죠. 마음이라는 이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설명하고 그것을 증거하기에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청결함과 복,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을 때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 아주 짧은 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과 우리 인생들의 어떠함을 잘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가 하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결하다라는 말은 이제 깨끗하다는 말인데, 청결하다, 깨끗하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욕실, 화장실이 더럽다 그러면 그것을 욕실 세제를 통해서 빡빡 닦고 깨끗하게 광을 내고 치웁니다. 그랬을 때 욕실이 깨끗해졌다, 청결하다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청결하다, 이 화장실 정말 깨끗하다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었을 때, 물로 깨끗하게 씻었을 때 우리가 이제 청결하게 되었다,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잖아요. 세례를 베풀 때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정결하다라는 이 단어가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러한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피를 뿌려서,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였고 청결하게 하였습니다. 또 성전의 모든 기구들에게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정결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정결하다,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힘입어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도 뭔가 씻어내야 되는데,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의 찌든 때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쇠 브러쉬를 가지고서 마음을 닦는다 그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한낙스 한 통을 마셔도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불의함과 추악함, 그러한 것들은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를 세탁할 수는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세탁을 할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마음은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하고 순결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벽하신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처럼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흑암 속에 거하고,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함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 창문이 많은데 창문의 유리창을 깨끗이 닦으면은 어떻습니까? 사물들이 잘 보이죠. 그러나 이 창문이 때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면은 바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어떻게 바깥을 보느냐? 창문이 깨끗하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음은 영혼의 창입니다. 마음은 영혼의 창인데 이 마음이 깨끗하게 닦여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마음의 청결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마음의 청결은 스스로 내가 닦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닦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유일한 세정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 그러면 그런데, 유일한 방법은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킬 때, 그때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닦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 전제된 것입니까?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그 빛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이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영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말갛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청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말갛게 씻으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랬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물과 물고기들과 짐승들과 이 온 우주 만물보다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환경오염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환경오염이 심각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심각하게 부패되고 오염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환경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말하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주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씻겨질 수 없는, 제거될 수 없는 그 더러움인데, 그 더러움을 간직한 채 살면서 이것을 누가 벗겨낼 수 있는가?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택하신 자들만이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님을 붙드는 거죠.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이 마음, 이 영혼의 상태,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과 율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그 부정한 것들이 나오죠. 제사법에 보게 되면 부정한 여인들과 그 다음에 또 그 나병 환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은 더러운 것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존재가 됐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피를 멈추게 하여서 그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친히 인간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 정결케 하는 내용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뿌리는 것, 그 다음에 새 영, 주의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물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도 역시 물의 성격이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그 물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더러운 인간들 손을 씻지 않고 저렇게 부정한 손을 가지고서 음식을 먹다니, 그걸 보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그릇들을 깨끗하게 또 씻습니다. 정결하게 하는데 이 정결 예식에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깨끗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막 주님과 함께 바깥에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손도 씻지 않고 막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교양도 없고 더러운 놈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잔과 주발은 깨끗하게 닦고 식사 때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 먹고 얼마나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겉만 깨끗하지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먼 게 무엇이냐면 청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있는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물론 손을 씻지 않고 먹었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청결해요. 주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미래형은 미래에서 있게 되는 이 복은 현재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현재 보고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자기 앞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멀찍이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요. 청결하지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마음이 청결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이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옵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 빌립과 주님과의 대화에서도 그렇죠.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복되다는 얘기죠.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과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광경을 봤을 때 정말 그림자와 실체죠. 그리고 누가 더 복되냐면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으로 되셔서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직접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광경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이 말은 현재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데 나중에 볼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 복된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또 주님은 장차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으로 오실 때 그때는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볼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뒤쪽에 한번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들어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7장 15, 16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죠.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는가? 이 도대체 무슨 수수께끼야? 그래서 집에 이제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아까 그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친절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식이잖아요. 먹는 음식. 근데 그 먹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뒤로 나오죠.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은 사실 깨끗한 거예요.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는 깨끗한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이 속에서는 마음이죠.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이제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죄의 가능성들, 악한 생각, 음란함,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이걸 도대체 이 마음을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주의 영이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그 복이 지금 현재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증거라 그랬죠. 이미 있는 것이고 이미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그 빛나는 주님을, 그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가?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복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내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곧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도 보게 되면 이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가 쓰이는데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청결하게 한다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했을 때 이 위에 5절부터 보게 되면 빛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근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하고 굉장히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죠. 참 빛, 곧 세상에 오는 빛이 있었으니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서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기록한 사도가 요한 1장에서 가서는 그 빛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안에, 빛 안에 거하면서 사귀고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을 때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이 겉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추악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영혼이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지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 우리는 나눠서 생각하잖아요. 지각, 그 다음에 감정, 의지 이러한 것들이 모든 불의와 더러운 죄악으로 있어서 그것이 더러운 것이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씻고 우리를 청결하다,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7장 13, 17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세마포 옷을 입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 중 하나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옷만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들 청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청결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경우는 외식하는 자들이죠. 겉만 청결하게 했지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마음은 악독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흰옷 입은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이 말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묘사될 때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천사들의 경우에도 흰옷 입었다고 표현되죠. 천사들의 경우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면서 너희가 다시 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었잖아요. 그때 그 무덤에 예수님의 머리 쪽에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 쪽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흰옷 입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도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빛나는 옷,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는 뜻이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곧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또 볼 자들이며 그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단들이 과거에 그랬죠. 90년대 이후에 그 시한부 종말론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신다 그러면서 어떤 산에 모이자, 어디에 모이자 그래가지고 모일 때 그냥 모이지 않아요. 다 옷을 입고 모였어요. 흰 옷을 입고 자기들이 흰 옷을 입고 모여요. 이 흰 옷은 자기들이 입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다라는 그 상징이에요. 성경 계시의 상징. 천사들도 흰 옷 입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고, 또 어린 양의 피에 씻었는데 어떻게 그 옷이 힐 수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는, 양의 피는 빨간색이잖아요. 그 피에다가 씻었는데 어떻게 흰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악의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씻음받고 용서받았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의 성령과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오호라 공고한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주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고 이 더러운 것들을 속에서 내뿜어 모든 악함과 불의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나이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깨끗하다 함을 받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자들이 곧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를 진정으로 온전하게 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멸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주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진정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할 것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주여,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복된 것을 알고 더욱더 주의 율례와 계명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